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입술로 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힘 주실 때 이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요 힘 있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러 설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부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가셨습니다.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들으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이다. 또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탄원도 들어주시고 연약한 자의 하소연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잘 듣고 있나? 주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직면할 때에 듣기보다는 판단이 훨씬 더 빠른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이래서 이렇고 그건 저래서 그렇고 답을 척척 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고난당할 때 그 자체도 힘들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잘 될 때에는 친밀하게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멀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험담하기도 합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고통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얹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기만 해도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고백했는데 이야기했을 뿐인데 내 안에서 답이 찾아지고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에 그 고통은 감옥처럼 변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다 책망입니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다가 보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친구가 막 나무라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뜯어 말려야지 그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막 나무라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기다렸다는지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도 또 뭐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10번이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패는 거예요. 정말 패는 게 맞습니다. 무엇으로 패는 것이죠? 말로 패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다 상처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땅 고르는 법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조금만 더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함께 울어주며 네 잘못이 아니야 등을 쓸어내려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이것 한마디로 쪼리면 어떻게 되죠?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 역시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되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진짜 지혜는 무엇이죠? 우리가 돕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도움은 유창한 설교가 아닙니다. 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위로자입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욥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고백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땐 친구들이 아니라 왼수들입니다. 힘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다 죽어가는 자신을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밟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이라는 표현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잖아요. 마구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몹시 심한 태도를 짓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짓 부수는 것은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짓 밟는 것은 그냥 밟는 것이 아닙니다. TV를 보다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코끼리 새끼가 물을 먹고 있는데 악어가 나타나서 큰 입으로 새끼 코끼리 코를 콱 무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 코끼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악어를 어떻게 할까요? 밟습니다. 그럼 악어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제 아무리 악어라고 해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어미 코끼리가 밟기 시작하는데 한 번만 밟을까요? 짓밟습니다. 우리 새끼를 건드린 것 가만두지 않겠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 악어가 다시 숨쉬지 못할 때까지 밟습니다. 이것이 짓밟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짓부수는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들여다보면 사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이나 또 권선징악 인과응보 운운하면서 그 법칙에 욥을 우겨 넣으려는 그 친구들이나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욥의 그 아픔, 욥의 그 억울함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나타났던 반면에 친구들의 무지, 친구들의 그 교만은 욥을 짓밟는 정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두 가지 무지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욥기 42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신 이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설령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죄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쓰러뜨려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한동안 바닥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참소하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바닥에 다 쓰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바닥에 쓰시다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나이 어린 사람들까지 들고 왔던 돌을 다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쉬지 않고 지적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뭐라고 응수하지요? 4절,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나만 잘못했니?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도 허물은 있는 거 아니니? 그럼 나를 책망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옳으니? 욥은 자신을 정죄하면서도 구체적인 죄목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나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면 제발 좀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애워싸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에 그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욥보다는 낫다는 근거 없는 교만이 있는데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욥을 책망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우월감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죄짓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때릴 리가 없어. 야, 너가 매 맞는 것만 봐도 우리는 너처럼 매 맞을 짓은 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죄를 지어서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그를 시험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를 자랑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시험하시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비난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이고 나머지 손가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비난하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정죄는 대부분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장본인, 그 허물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보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하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욥이 불평하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기를 애썼는데, 그런 자신의 중심을 아뢰고 싶은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뽑으시고 나무를 뽑듯 희망을 뽑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13절에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살갑고 그렇게 따뜻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시 보니까 얼굴이 낯선 거예요. 낯설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친구는 언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어려울 때 진짜 친구 발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인 줄 알고 대했는데 너희들 낯설구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려울 때 친구 알아보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평생 살부치로 함께 살았던 아내가 당신 그럴 거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한날 한시에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조차 욥을 외면합니다. 그 와중에 달려와준 친구들이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곁을 지켜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친구들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변하여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 욥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다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한 가지만 원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어려움을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공감해주는 작고 겸손한 마음이면 충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수군수군 거리면서 길가에 있는 맹인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에 그 맹인이 그 이야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크게 물어보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가슴을 쥐어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 짓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제는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위 내시경 받았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가슴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하면서 내시경을 받으러 갔습니다. 내시경을 하고 결과를 보는데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조그마한 종양도 하나도 없고 궤양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장상피, 염증이 있는 피부들만 조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감당해라 하는 주님의 격려로 그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은 암에 안 걸릴까요?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암에 걸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 억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분 다 암 수술을 5번 이상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암이 걸리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목사가 어떻게 암이 걸릴 수가 있지? 혹시 몰래 지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이 아픈데 성도들에게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도 못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수술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잘못인가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려면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와 감정을 이입해야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언젠가는 정말 몸이 부서질 듯 아파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땅에서 만나는 행불행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이 처절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잃지 않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대속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고엘로 등장합니다. 고엘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속자,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 돈을 내주거나 그를 사주거나 과부를 돌아보는 가족들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욥이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벗겨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대속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친구들이 다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친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면 비극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찬송가 88장 2절 가사에 보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인생의 시간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우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나서 대화합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나 지금 무척 슬퍼. 그때 여우가 대답합니다. 나 너랑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어린 왕자가 질문하죠.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여우가 대답합니다. 요즘엔 많이 잊혀진 거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나한테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너한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거니까. 너도 만일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야 돼.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인내심이 필요해. 먼저 내게서 좀 떨어져. 풀밭에 앉아 있어봐. 이렇게 내가 너를 곁눈질로 쳐다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원인이거든.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너는 조금씩 내게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다가올수록 나는 더욱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의 우정을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존중과 배려가 쌓일 때 그 관계는 믿음이 더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고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관계에 준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위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까닭 모를 고난 가운데
통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욥처럼 선포하십시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가까운 사람들마저 나에게서 돌아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또한 그분은 나의 친구 되신다. 선포하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